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전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의 지혜를 받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틀리게 하나님께서 입을, 동물도 다 입은 있죠. 근데 이 소리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돼서 이제는 세상에서의 했던 말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말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끝에 지혜, 재능을 이렇게 또 주셨다 말을 하지만 우리 또 입술에도 지혜로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바와 같이 그 말씀 중에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 6절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처럼 우리가 고르게 해야 된다. 말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감정이 있다 그랬는데 감정에 따라서 말의 무슨 성격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말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에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인격이 들어있어요. 말에. 근데 인격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보면 사람의 감정도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기만 해도 대충은 알지만 이 말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엄청난 힘을 주지만 반대로 그와 같이 그것을 반대로 되게 된다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힘 있는 말을 어떻게 이 말을 쓰느냐가 가장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쓸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기쁨을 얻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속담, 격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나라의 그 속담의 격언의 그런 말에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정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을 누가 지은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그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또 그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 말이라는 것을 언어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말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말 한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하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증인을 잘못 써서 말을 잘못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입에, 우리 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라고 정말 부드럽고 축복의 또 위로의 그런 말을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말 여러분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잘 쓰던 말들,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또 바뀌게 된 말들 있잖아요. 예, 너무 세상에 살 때는 너무너무 말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술 나오는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돌아보면 생각 없이 옆에서 누가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자신도 모르게 따라해요. 애들이 보니까 나쁜 거는 금방 배워. 나쁜 말은. 그래서 욕을 한다 그러죠. 말 중에 아주 상스러운 말, 그게 바로 상대방을, 사람들을 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가장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우는 말 중에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욕인데 문화적으로 다 우리 나라마다 틀리니까 욕인데도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방송에서 그냥 막 내뱉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웃기죠. 네, 그러면서 그게 또 나라가 다르니까, 언어가 틀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실수를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다문화라고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또 배우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 시대가 진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보기가 드물었는데 지금은 뭐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아빠들이 가장들이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안에서는, 그래서 부인들이 그래서 아내잖아요. 또 집 안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발음이, 이게 외국인의 발음이 우리나라하고 틀리니까, 예전에는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키울 때 또 하던 그런 습관적인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엄마가 됐을 때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주부들이 지금 그런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 곳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데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다. 오늘 이제 지금 앞으로 가는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할 수도 있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전량빚도 갚을 수 있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잘 써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우리 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라는 우리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말씀에 근거를 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잠언서 고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을 고르게 하라 그랬는데 잠언서 15장에 보면 1절에 잠언서 우리 15장 1절의 말씀에 유순한 대답, 이것은 분노를 시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우리 때때에 맞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더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때때 맞춰서 우리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순한 말이 있고 또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격동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때그때에 우리가 말을 해주는 것이 달라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책임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에 대한 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말을 꼭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성도들은 특히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정말 잘 가려서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우리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을 잘 해야지 하면서도 툭툭 실수가 돼. 실수를 하게 되죠.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이 혀를 제 자신에게,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길을 들여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 하면 말에 정말 가장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죠. 대명사. 표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나운서.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배우자로서 여자나 남자나 거의 막 1등으로 꼽을 정도로 뭐 사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냐면 그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말을 잘 전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점점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잘하게 되면 복이 되지만 말을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에게도 나중에 또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라 네티즌의 지금 악플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플을 댓글을 다룬 게 악플이 너무 심한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상처를 받아서 연예인들도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막 끊기도 하고 상대방이 우리 연예인이 아니래도 살아가다가 보면 상대방의 말에 비수같이 꽂힌다. 꽂혀서 그 말에 힘을 잃어서 살 소망을 완전히 끊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정말 유선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아주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거 있어. 같은 말을 해도 애기들은 어릴 때 불만 있으면 짜증이 섞인 말을 하잖아요. 앵앵거리고 같은 말을 이제 좋게 하면은 엄마가 기분이 그냥 좋아서 줄 텐데 그냥 막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를 해. 왜? 미리가 앞서서 안 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아마 깔렸겠죠. 그래서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할 때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늘 물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로 신세 한탄하는 소리로 하나님한테 구한다고 해보세요. 사람한테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참 짜증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그런 우리 좀 기쁨의 기도를 우리는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뭐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생각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말이잖아요.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이왕이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유순한 말이 있고 유쾌한 말이 있고 불쾌한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순한 말은 좀 전에 우리 잠언서 15장 1절에 말씀을 드렸지만 23절 말씀에도 우리 보면은
아까 잠시 우리 또 말씀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다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여기에서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힘을 잃고 용기가 없어서 지금 막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럼 그게 뭡니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대 거꾸로 아이고 네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 속에서 그냥 열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가르치지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애들 어릴 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르쳐주냐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운전 연습을 시켜준다고 그거를 연수시켜주다가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대잖아요. 왜? 막 격한 말로 막 급하니까 생명에 그냥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못 밟으니까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막 쌍스러운 말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거 배우다가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이런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아. 그래서 말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서로 또 갈라놓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만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상처만 주는 사람, 그리고 직선으로 막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소기가 같이 하기가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에 악센트가 있잖아요. 말이 뭐 세다, 약하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세게 할 때는 악센트를 주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는 믿음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잘 변화시켜 가야 될 점 있습니다. 언어를 순화시켜 가야 된다. 얼굴이 순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또 순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순해 보이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말을 얌전히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나가야 될 때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보면은 좀 억양이 셀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사람이 격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다 능력이 있어서 속에 있는 사단이 듣기 싫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 말씀에도 우리 축복의 메시지죠. 우리 위로의 말씀, 이렇게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나 그렇게 위로의 말, 유쾌한 말, 정말 선한 말, 그래서 우리 선한 말이 있어요. 아까 아름다운 말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좋은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아까 우리 때에 맞는 말, 또 말씀도 때에 맞는 말씀이 또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회중을 향해서 또 선포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책망의 말이 필요한 그런 때에 바꿔서 유순한 말로만 또 거기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이 회중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회중을 향해서 한 말씀, 또 어떤 말씀이 됐든 듣는 귀도 또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또 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이 혀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또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겠죠. 더더욱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말이 뭐예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말이 있어요. 거칠은 표현을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한다니, 쌍스러운 말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거칠은 말인데, 우리 혀에 하나님이 우리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육선한 말, 축복의 말, 그런 우리 말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 혀를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혀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독이 있다 그래요. 혀 밑에, 우리가 혀 아래에 독이 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있지만 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잘 사용해야지 그 화가 오히려 나에게 비칠 수 있는 거죠. 잘못 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까지도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래 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야고보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 지금 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빨리 하고 듣기를 더디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빠른 사람들이 성격이 더 급한 사람들이 말을 행동보다 더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거의 그런 성격들이 볼 수가 있어요. 개 중에 또 말이 또 느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말이 빠르다고 해서 다 성격이 급한 게 아니고 말이 더딘 사람들도 속에 너무 성격이 지나치게 급하다 보니까 그 말을 그걸 어떻게 한마디를 꺼내기가 생각도 아니고 그게 말이 혀에서 빨리빨리 안 나와주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또 빨리 하다 보면은 이게 꼬이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을 더듬게 되고 더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말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잘 하시고 우리 때때 맞춰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 우리 또 할 수 있는 우리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편들이 남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분도 그래요.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분도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말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아주 좋지 않게 부정적인 말을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그냥 한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분 이렇게 악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뭘 보더라도 그래요. TV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고 하여튼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좋지 않은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참다가 이제 말을 하자. 그런 말도 그러니까 말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 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같이 유쾌한 말이 나오는데 옆에서 그렇게 부정한 말이 나오면 그 말에 듣고 있으면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같은 말을 하겠죠.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에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물이 반전이나 남았네. 근데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 하나도 표현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마음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아까 읽었죠. 우리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올려한 혀는 그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말이다. 혀가 된다. 유쾌한 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개그 코미디언들은 말을 되게 사람들이 즐겁게 해줍니다. 그죠? 즐겁게 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또 사람을 또 유쾌하게 만들기도 한, 좀 이게 뭐야, 아이러니한 모순이 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 기절에 우리 성경 말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세상 말은, 우리나라 말은 특히 감정하고 말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막 그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반대로 꾸어가지고 한다니까 비꼬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진짜로 알아듣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말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외국 말을 다 몰라서 제가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이 외국인들이 와서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렵다고 한 가지의 말로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걸 알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그것에 우리가 습득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를 간다고요? 말 한마디가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가 건너서 가다 보면 나중에 말이 끝에 가서 희한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도 오죽하면 우리가 게임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내 말이 남에게 한번 전달되면 그 말이 끝까지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 말이 더 붙여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때는 더 붙여서 가지고 누가 죽었대를 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게 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잘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 15장의 말씀에는 그게 많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에 맞는 말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또 말을 우리가 더디해야 되는 거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하게 되면 또 말을 꺼내게 되면 실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면 남이 말하기도 전에 앞에 있는 말만 딱 앞부분만 듣고 뒤에 거는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완전히 서로 대화가 서로 딴 말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실은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마음의 상처가 많고 우울증이 심하다 보면 그 말에 대한 것을 듣는 게 폭이 작아요. 자폐증 환자의 특징적인 게 말을 많이 용량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애들도 10분, 15분, 20분 길어야 그렇게 해서 와서 그 교사들이 보면 어릴 때 가르치는 분량이 그렇더라고요. 15분 이상을 넘어가면 머리에서는 튕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폐증 환자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은 잘 듣고 좋은 말을 어떻게 보면은 잘 못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만 듣고 뒤에 못 듣는 게 자폐증 환자의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참 보면 치유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영성치유센터에서도 우리 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많이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머리에 우리 속에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말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그리고 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사오정 같은 그런 일들이 여기 처음 모시를 치유받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상처에다가 자폐증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면 또 해는 거야. 치매 같은 그런 현상들. 그래서 우리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막 격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자신이 그 말을 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센터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대화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이게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말이 좀 강한 그런 어조도 때로는 유순한 말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유순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안정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빨리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격을 죽이라고 하여튼 그래야지 또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그 말을 또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야지. 몇 마디 했는데 벌써 그 말이 딱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혀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혀를 계속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바꿔줘야 돼서 우리 천국의 말로 정말 아름다운 말로 바꿔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미루